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우리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줍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억울할 뻔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요, 약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서 목소리를 높이자면 이만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혼했다. 유대 풍속에서는 약혼만 해도 법적인 결혼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남편, 아내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방에서도 살 수 없고요. 자, 그렇지만은 아내로, 남편으로 이름을 부를 정도니까 뭐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의 배가 자꾸 불러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배신감, 또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도 이만저만 높이는 게 아니겠죠.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자, 의롭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디카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정의, 공의, 공의,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슈네 혹은 디카이오 수네,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아주 풍성한데, 사랑은 참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그런데 그냥 옳고 그름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선악이 분명합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질서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차가워요. 똑똑 부러지니까.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사랑이 겸비되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칼과 같습니다. 빛을 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에는 사랑이 뒤따라가야 되고 사랑에는 정의가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합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또 디카이오시네 혹은 디카이오수네, 이건요 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선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 본질적인 의미로서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서의 요셉은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타인이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관계에 있어서 참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인 것은 물론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선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적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부분적으로 착한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정의로운 거예요. 부분적으로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선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으로 살기는 다 바라지만은 손해보면서 살기는 원치 않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인심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 앞에 본인 상처도 컸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은 그 감정과 그 표현, 그 일을 온천하에 떠벌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조용히. 그 다음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의로운 선한 사람인데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이죠.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그러나 고민은 보통 고민이 아니죠. 여러분, 고민은 인격과 신앙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고민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성이 정조를 잃었을 경우에, 부정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끔찍하고 무섭죠. 남자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모세율법에 그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마리아의 경우도 이와 같죠.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손보고 끊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서 파혼은 하려고 했지만은 문제를 공개해서 마리아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보면 참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배신감도 있고 분노도 있겠지만은 남자를
사귀시려면 이런 남자를 사귀셔야 되죠. 예. 2부 예배 때도 이미 다 아멘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미 다 결혼하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남편이 다 그런 남편인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고 잘 또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자, 이런 일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그 부모라든지 그 형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는 것을 걱정해서 요셉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이런 점에서 요셉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부터 가져야 되죠. 지금 세상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 우리 사회 곳곳을 보더라도 정치, 경제 할 것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싸움의 진흙탕이 된 곳이 많아요. 사람은 감정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이 그렇죠.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그 표현의 방식, 행동 양식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인격 혹은 성품, 그 진가를 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엄청난 일 속에서도 본인의 분노의 감정으로 파혼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방식으로 파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파혼은 하되 용서하면서 마리아를 놓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참 죽기보다 괴로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해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 앞에서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만일 요셉이 목소리를 높여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 부었다면요,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며칠 동안이나 요셉은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르죠. 하루 뒤에 아니면 그 즉시 성령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차라리 나은 거겠지만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4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만일 4일 동안 5일 동안 4, 5일씩이나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다면 4일 동안 5일 동안요, 이 요셉은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밤잠을 설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처신을 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 선하게 살아가려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런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 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건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요셉도 신앙인이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께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가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질병을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마도 요셉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여인의 앞길을 막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고소하고 위조를 청구하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수 갚아봐야 욕 한마디 멱살 잡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요즘식으로 하면 고소 고발하고 위자료 받는 것으로 끝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원수를, 우리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갚으실 때 그 원수의 허리를 꺾고 무릎을 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원통한 일 겪으실 때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뭐예요? 항상 원수 갚고 싶어 해요. 예. 칼을 품고 산다 그러잖아요. 칼을 품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칼을 열심히 가는 분도 있어요. 선한 사람에게도 요셉의 경우와 같이 뜻밖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그 일을 알기 전까지는 요셉은요, 황당무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뜻밖의 사건, 사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다양한 시련과 역경의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래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 그 선한 마음과 선한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한 마음, 광기 같은 마음을 품고 분을 사귀면서 살아봐야 자신을 스스로 해칠 뿐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자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고 걸리기도 하고, 암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 건 이미 다 알려진 의학적인 사실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나만 손해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놈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맞은 사람은 때린 놈이라 그래야 되지, 맞은 사람은 맞은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서서 잔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해야 돼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서서 자는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요셉은 그 비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요셉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자,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 구절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두.
감탄사예요. 보라, 볼지어다, 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면 어떨까? 이게 아니에요. 봐라, 봐. 맞지 않냐? 맞지 않냐? 놀랍도다. 보라,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뜻이에요. 선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악한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될 때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이 마가복음서잖아요. 근데 마감서 복음서에는 이 이두라는 말이 8번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이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를 바탕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겁니다.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세리 마태가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읽다가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맞네, 봐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는요,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무려 61번이나 이 이두라는 감탄사가 기록됩니다. 이야,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봐. 하나님의 사건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놀랍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누가복음서에는 56번, 요한복음서에는 4번. 요한복음서는 이제 공간복음, 나머지 3개 복음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니까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되는 것을 보고서 그 놀라움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탄사를 계속 삽입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참 놀라움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일이 크게 성공하고 잘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맞도다, 이야, 놀랍다. 이게 감사의 고백이, 감탄사의 고백이 날마다 일상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선하게 살아서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서 그렇게만 살다 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원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과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믿음의 원칙대로 살았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봐라, 맞지 않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된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탄생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글자 그대로 제일 먼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멋진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부러워할 일이에요. 왜 부러워할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한 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은요. 그 마누는 우리와, 엘은 언제나 이제 엘로힘, 주님, 하나님을 말하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말합니다. 동행.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와 평생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만남에 대한, 동행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없고, 그 내면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어떤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요, 그런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야, 이 구절이 얼마나 참 감사의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죄로부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죄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죄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입니까?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내적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실제 삶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유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내면에 뭐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선의 반대 개념이 악이죠. 근데 악이란 건 곧 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 본질을 기준으로 할 때 죄는요, 어떤 거예요? 죄라는 거는요, 선악, 선죄. 근데 선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선은 본질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게 죄잖아요, 결과로서. 그래서 선의 본질을 기준으로 할 때 죄는요,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관계가 깨어지고 국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요, 상대방하고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떤 심리 내면적인 심리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 상처와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뭐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지난날의 수많은 상처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자기하고 싸우는 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적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돈과 환경과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와 싸우니까요, 자기도 괴롭고 그게 현실에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상하는 거예요. 지치고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영혼의 참된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편히 쉬는 게 있다는, 내 안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요, 참 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깼다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나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다. 누구는 일어나가지고요, 깨어나서 아이고 개 꿈꿨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개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꿈이라도 그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사자의 음성을 꿈속 이야기로 지나쳤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다. 내면 속에서 뜨겁게 메아리 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분별력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찾고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영이 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의 요셉이 되어서 어떤 점에서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는요,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일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들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영적인 교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원칙과 기준들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맞이해야 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움츠린 채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의 길들을 속히 열어주시사 전 인류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염려함이 있는 죄군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염려함이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